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와 하나님의 넉넉함과 부유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도 부유하기를 원하고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은 뭔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어지고 자녀가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직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지기, 좋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좋은 부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성도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부정적인 단어가 앞에 붙을 때는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부자 중에 어리석은 부자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의사다, 가식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성도다. 여러분, 왜 이런 단어가 한 번씩 붙게 되어지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 좋은 부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좋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별명을, 이름을 얻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회자가, 정말로 거룩한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적인 목회자가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범브란트 목사님은 우리 인간에게 관점의 부재라고 하는 우화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햇볕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봤더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밝고 활기차고 세상의 모든 나뭇잎은 너무나도 초록색이고 예쁘다고 이렇게 햇님이 말했다는 겁니다. 옆에 있던 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보아온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늘 잠만 자고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내가 바라본 그 모든 나무들의 잎사귀는 늘 언제나 은빛빛만 보여질 뿐이지 그렇지가 않다고. 이 햇님과 달님이 싸우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관점,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와 같이 평가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 지나가는 이 바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낮에도 있어봤고 밤에도 있어봤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이와 같이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그 색깔은 초록색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은 사람들은 쉬기 위하여 잠을 잔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뭇잎의 색깔들이 이와 같이 푸른 것은 아니고 때로는 밤이 되어지면은 은빛을 띠기도 한다. 그래서 자네 말도 맞고 자네 말도 맞다고 이렇게 이와 같이 합의점을 찾아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지나가는 구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나도 낮에 있어봤고 나도 밤에도 있어봤지만은 내가 지나가는 곳에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은 내가 지나는 곳마다 이와 같이 어두컴컴할 뿐만 아니라 밤에 있는 그 나무들도 어두컴컴할 뿐이지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부자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도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와 달과 바람과 구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영혼이라는 전제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는 온전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그래도 의사가 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부자가 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의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 속에서 모두가 잘 자라나서 존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봐라,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와 같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이구나, 역시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고,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이와 같이 나만 아는 부자였습니다. 이 말은 나만 아는 부자, 나만 아는 이와 같이 의사, 나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장하는 부자의 대화를 보십시오. 대화가 뭡니까?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대화는 너와 나의 사이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화인데, 지금 놀랍게도 이 사람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아내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친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와 대화합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와 같이 자기가 주어가 되고 자기가 목적어가 되는 오로지 자기의 그 성 안에 갇혀있는 이 사람은 어쩌면 부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중에 생각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치명적인 독백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 이 부자의 대화를 보면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어리석임의 시작은 모두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브란트의 목사님의 비유에서 해와 다른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의 남만을 바라봅니다. 낮은 이와 같이 햇님은 남만 바라보고 밤은 이와 같이 그 다른 밤만 바라보니까 자기의 관점에서만, 자기의 세상에서만 이야기할 뿐이지, 진짜 부자는 내 관점에서 성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단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다 보니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는 간섭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것만 주장합니다. 가정에도 내 것만 주장합니다. 내가 소중합니다. 내가 아픈 것이 힘듭니다. 나라는 세상에 머무는 것만큼, 사실은 편리한 것만큼, 나라는 것만큼 편리한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속도를 줄이고 나 혼자 이와 같이 때로는 변경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나 혼자서 그만두면 되고, 이렇게 나 혼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안 놓으면 신앙도 버리고 내 마음에 안 놓으면 이와 같이 믿는 것도 방식을 바꿔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까? 진짜 성도입니까? 나의 편리함은 내 곳간이 채워질 때 완벽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고 내 인생의 모래성이 무너질 때가 있고,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은 가장 큰 아픔은 역설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의 비유처럼 내 눈에 비친 초록색만이 진리라고 믿는 순간, 그리고 밤새 은빛으로 떨고 있는 이웃의 슬픔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는 지구가 멸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서도 왜 곁에 피눈물을 흘리는 형제의 아픔과 고통과 처지와 형편을 이와 같이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인생의 비극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자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년이 들었는데도 즐거워하기보다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보면 이 17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의 인생은 지금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기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꼬 근심밖에 없고 염려밖에 없는 이 인생의 산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내 자신을 깨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셨던 주님처럼 내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웃의 자리와 뿐만 아니라 어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용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예화가 있죠. 이큰개구리 예화. 이큰개구리가 자기만 아는 이큰개구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늘을 나는 방법은 자기는 날 수가 없으니 지나가는 항새를 불러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 나뭇잎이 있는데 내가 물고 있을 테니까 이 나뭇잎을 물고서 하늘 높이 나를 이 세상에 이와 같이 구경을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이 항새 두 마리가 알았다고 해서 그 나뭇잎을 물고 한쪽은 이 큰개구리가 그 잎사귀를 물었습니다. 그는 잎사귀를 물고서 하늘 높이 항새가 날고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들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너무 가소롭게 보였습니다. 동료 개구리들이 말합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아이디어를 누가 개발했을까? 저 이와 같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내었어? 그랬더니 이 큰 개구리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행복했어. 내가 하는 순간, 내가 아이디어를 내었지 입을 벌리고 크게 하는 순간 잎사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땅으로 곤두박질 쳐져 버렸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지만 더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이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에는 여러분만이 대화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이웃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땅에 나의 성을 빠져나와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 이웃을 바라보고 대화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은 쌓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쌓아온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미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미래의 불안 때문에 늘 언제나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쌓는 데만 있다면, 모으는 데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인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준 이 시간 속에 내가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야 할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눠야 할 사랑을 여러분 오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그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웃을 향하여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힘만 얻고 먹기만 먹고 이와 같이 삶 속에 운동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아니한다면 내가 모아온 것이 어느 날 한순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19절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쌓고 쌓으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물론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쌓이면 영혼이 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안식은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의 통장에 적금이 모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한 쌓여질 때마다 참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쁨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나누고 베풀 때마다 이와 같이 내가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보람을 여러분 어디에 그 가치를 비교해 낼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가 있다니, 내가 이와 같이 그 속에서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항해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는 것이 인생의 배를 타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걱정이 많아서 이제는 그렇게 배를 타고 나가면서 오로지 목적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주변에 이와 같이 주변도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기름만 채우고 기름만 채우고 기름만 채우는 일에 이와 같이 몰두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이와 같이 그만한 배에서 적합하게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빵꾸 났는지, 그 배가 이와 같이 깔아앉고 있는지, 이와 같이 목적도 없이 주변에 이와 같이 어떤 환경도 알 수도 없이 목적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기름만 주의만 하고 기름만 주의하다가 깔아앉는 배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깥에는 저 사람은 기름을 가득 채웠구나, 저 사람은 이와 같이 선박은 끄떡였겠구나.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배는 지금 그 목적지를 갈 만큼 이와 같이 수선되어져 있습니까? 그만큼 이와 같이 여러분의 배가, 믿음의 배가 크기가 이와 같이 커 있습니까? 그것도 알지 못하고 기름만 채우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배는 정말로, 인생의 배는 내가 어떻게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배를 채우는 쌓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어진 이것을 통하여,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통하여 이와 같이 속도를 붙이고 이와 같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쌓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려놓음을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진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오늘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오늘이라는 좁은 시각에 갇혀 살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밖에 없다 보니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즐기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이 모든 것인 줄 압니다. 그렇게 채워도 불안하고 채우지 않는 그 욕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요, 내일에 대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닷가 갯벌에 조개 잡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로 정신없이 갯벌을 뒤집어냅니다. 그리고 멀리서 밀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여서 바다의 경계선을 쉽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눈앞에 있는 조개 한 방울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제 지금 물이 곧 지금 들어오니 빨리 놓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이는 말합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이와 같이 민물이 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 세상 속의 삶을 살다 보니 오늘이라는 삶 속에 갇혀서 내일이라는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아이처럼 민물의 무서움을 보지 못한 아이에게 조개는, 조개잡이는 축복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덫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갯벌에서 조개를 줍느라 영혼이라는 민물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진짜 부자는 오늘을 이와 같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음을 알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주님은 이 안개를 뚫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는 이 말씀입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언제든지 주시는 시간이 있지만
도로 찾아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요, 나중에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재물도 그렇고 마지막이 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던 것 하나 연장하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개 속에 갇힌 부자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오늘 밤이라는 결산의 시간이 누구에게든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쌓아온 그 공로와 그 탑들이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포항푸른 순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모두가 부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유명하고 촉망받는 그와 같은 자리를 꿰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관점과 내 관념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탐욕적인 부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이와 같이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의 시선과 주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명한 부자는 창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늘의 곳간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받은 바 은혜, 이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그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쌓는 삶도 멋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나눌 때에 이와 같이 주시는 그 신비, 그 은혜, 그것 또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늘만 살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되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고 지혜로운 재판관이 되고 지혜로운 명성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